자, 3주 동안 주 안에서 여러분의 또 기도와 사랑과 또 여러 수고 가운데에 안식을 갖고 또 영육간에 하나님 주시는 또 평안한 가운데에 잘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없는 동안에 많은 분들 기도하시고 또 수고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저 또한 하나님 주신 이 기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또 새 힘을 얻고 또 마음 가운데 새롭게 다짐하면서 주신 일 더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 계속적으로 기대해 주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예배 드리면 너무 좋네요. 나가서 쉬는 것도 또 그것도 좋아하지만은 이렇게 예배 드리니까 더 좋습니다. 또 우리 찬양도 시원 찬양인데 찬양을 들으니까 정말 여기가 내 집이구나 하는 생각도 들고 고향 집에 온 것처럼 너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참 우리가 거룩하고 복된 주일이기도 하지만은 또 우리가 67주년 6.25 참 아픔을 우리가 기념하는 그런 날이기도 합니다. 6.25로 인해서 이제 그 기억들이 어떻게 보면 시간적으로 벌써 이제 67년, 70년이 가까워지기 때문에 점점 멀어지는 것도 없지 않아 있지만은 그러나 사실은 아직까지도 그 아픔과 그 상처는 여전히 진행 중이다 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당시에 무슨 그런 기록을 보아 우리가 알 수 있겠지만은 그 당시에 우리나라 사람 또 해외에서 우리나라를 도우려고 온 그런 여러 외국 군인들 포함해서 520만 명이라고 하는 사상자가 발생했고 또 100만이 넘는 이산 가족이 지금까지도 어떻게 보면 간접적으로 고통 가운데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전쟁의 고통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저를 비롯해서 지금 시대의 분들은 잘 느끼지 못할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여러 가지 역사적인 사실을 우리가 볼 때에는 그 고통은 참 이루 말할 수가 없고 다시는 그와 같은 전쟁이 이 땅에서는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우리가 다짐하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오늘 6.25를 또 맞이하면서 기념을 보내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목숨을 잃고 몸이 상하고 고통당한 정말 희생한 모든 분들의 수고와 헌신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자기 생명 하나 본 사람이 있겠습니까? 자기의 가족, 자녀, 부모, 형제의 목숨이 아깝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나라와 민족을 바라보면서 정말 애국 애종하는 그 마음으로 이 땅의 자유를 지키고 신앙을 지킨 그러한 고귀한 희생들을 우리가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나라가 이렇게 참 한강의 기적이라고도 할 수 있을 그 대단한 세계 역사상의 유례가 없을 정도로 발전하게 된 것, 이 모든 것들 바로 그 위기의 때에 온 몸으로 신앙으로 기도로 나라를 위해서 희생한 분들이 있었기 때문인 것이지요. 공짜로 주어지는 것은 없는 것이요. 다 심었기 때문에 피를 심었고 희생했고 그들의 그 수고가 있었기 때문에 이 땅의 자유와 또 신앙과 우리의 모든 그 번영도 이렇게 이루어질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워싱턴에 가게 되면 알링턴 그 미국 국립묘지가 있습니다. 거기 가보게 되면은 6.25 한국전에서 사망한 그 미국 군인들의 묘지가 그렇게 따로 이렇게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니지요. 미국뿐만 아니라 여러 나라에서 생면부지에 한국이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도 모르지만은 고통당하고 있는 전쟁 중에 있는 그 고통에 함께 동참하고자 와서 목숨을 내어놓고 싸웠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유와 평화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희생했기 때문에 이 땅의 자유와 평화와 민주화가 자유사회를 우리가
지금 누릴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수고하고 희생한 분들의 희생에 대해서 우리 감사하는 마음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서부 문명국의 그 지도자나 혹은 귀족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말로만 귀족이고 지도자가 아닙니다. 나라가 어려움이 있을 때에 또 전쟁에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에는 자기 자녀도 기꺼이 내보냅니다. 그래서 그 자녀가 전쟁에서 전사하게 되면 그것이 그 가문의 정말 큰 영광의 최대 영광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 집안의 멧돼지가 정승을 하고 어떤 재물을 얻었고 그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집안에서 자녀가 형제가 아버지가 나라를 위해서 전사했다 이렇게 희생했다, 그것이 그 가문의 그 가정의 최고의 영광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자신들의 권리만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책임을 져야 할 때에 생명을 바쳐서 그렇게 나라를 살리고 백성을 든든하게 하는 그런 희생이 있는 그 나라가 굳건한 나라가 되고 아름다운 나라가 되고 그 나라가 바로 선진국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저마다 자기의 욕심을 차리고 자기의 개인주의로 나가게 되면은 그 개인이 결코 잘 사는 것이 아니지. 전체 나라가 잘 돼야 건강하고 아름다운 나라가 돼야 그 안에 있는 개인이나 가정이나 교회도 건강하고 아름다운 그런 나라가 되는 것이지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전 세계에 많은 사람들이 흩어져 살아가지고 유대인들이, 그런데 그 나라의 어려움이 오고 특별히 전쟁이 일어난다 그렇게 되면은 누구나 다 그 나라로 다 들어간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목숨을 걸고 싸우는 겁니다. 흩어진 유대인들이 전쟁 나가서 났다 어려움이 있다 그러면 피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의 일신상의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가서 싸운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작은 나라지만은 세계가 함부로 하지는 못합니다. 유대인들이 각 나라에 각국 흩어져 있지만은 이스라엘을 함부로 할 수가 없이 여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자신이 속한 공동체 안에서 책임적인 모습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특별히 나라와 민족을 바라보면서 책임적인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내 가정, 내 형제 자매, 내 교회만 내가 속한 것이 아니라 나라와 민족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또 나라와 민족을 통해서 전 세계로 이르기까지 우리가 책임적인 자세를 갖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의 여러 가지 문제를 바라보면서 이것은 누구의 문제다, 어떤 지도자의 문제, 안 믿는 사람의 누구의 문제가 아니라 따라합시다. 이 땅의 문제는 바로 나의 문제입니다. 이런 책임의식,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에스더는 민족의 어려움을 당할 때에 자기 일신상으로 볼 때에는 그냥 왕비의 자리에 그대로 있는 것이 그것이 훨씬 더 나았죠. 그런데 에스더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죽으면 죽으리다. 자기의 생명과 그 모든 영광을 다 내려놓고서 온몸을 던져서 자신의 책임을 다한 에스더를 우리가 보면서 믿는 성도가 가져야 할 책임적인 자세가 어떠한 모습인가. 성경에는 이런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나옵니다. 이처럼 믿음의 선배들은 나라가 어려울 때, 자신이 속한 공동체가 어려울 때에 기도하면서 책임적인 자세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행동한 사람들입니다. 나만, 내 가족만, 우리 교회만 아닙니다. 나라가 잘 돼야 돼요. 이 민족이 바르게 서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라와 민족을 품고 기꺼이 헌신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나라를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육해 공군이 있고 또 나라의 지도자들이 있고 각자 역할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나 이 땅을 진정으로 지켜 보호해주시는 것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다스리시고
지켜주시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6.25 때뿐만이 아니라 6.25를 지나고 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많은 복 주셨지만 그러나 지금도 사실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이 있습니다. 북한에 계속적인 그런 도발적인 그런 핵의 위협이 있습니다. 또 일본도 걸핏하면 역사적인 문제를 가지고 시비를 걸어옵니다. 또 미국과 중국과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지만은 때로는 경제 또 안보에 있어서 충돌하기도 하고 또 이런 여러 가지 위협을 주기도 합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이런 그런 참 전쟁의 어떻게 보면 위험도 있을 수도 있고 그런 안보와 경제에 지금은 어떤 전쟁의 위협도 위협이지만 사실은 경제의 그런 도전과 위협이 더 크다고도 볼 수가 있죠. 보이지 않는 총칼의 전쟁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나라의 흥망성쇠를 가지고 계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는 사람들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은 그저 나라가 경제적으로 부흥하고 또 혹은 어떤 무슨 최첨단의 무기를 개발하고 그러면 이제 평안하다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역사의 모든 부분들을 간섭하시고 지키시고 눈동자같이 보호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이걸 알고 기도해야 되는, 안 믿는 사람들은 이걸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6.25 전쟁은 동족 상잔의 비극을 넘어서서 모든 것을 다 폐허로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 비참한 가운데에 한국교회가 희망의 불을 그렇게 지폈습니다. 한국교회는 6.25 전쟁 기간 동안 이 나라의 어려운 그런 부분들을 세계교회에 알렸습니다. 그래서 이 세계교회 구호 물자를 그렇게 요청하는 창구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 고아라든지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있는 그런 여러 가지 기관들 이런 것들에 구호 물자를 보내고 또 기관들을 세우고 그래서 월드비전이라든 컨페션 이런 기관들 그때 다 세워진 건 다 교회에 의해서 세워진 기관들입니다. 한국교회와 또 나라가 연계해서 국가 재건의 프로그램들을 그렇게 실시를 했습니다. 바로 교회와 성도는 나라가 어려울 때에 국가가 바로 설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야 합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앞장서서 나갈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독일의 나치 시대 때에 보게 되면은 그 독일 교회는 게르만 우월주의 또 사이비적인 그런 종교의 광기를 그 독일 교회가 막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독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도 세계에도 큰 화를 미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동서독이 이렇게 다시 통일될 때 하나 될 때의 역할을 한 것이 누군가? 나치 시대 때는 역할을 못했지만 동서독이 하나 될 때에는 그 막 뒤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이 바로 동서독의 기도 모임이고 바로 교회였습니다. 실제로 교회만큼 나라를 생각하는 기관이 없습니다. 누가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진심으로 염려하고 기도하겠습니까? 특히 교회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특별히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 땅의 통치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백성을 진정으로 겸손히 섬길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도록 기도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누굴 먼저 기도한다고요? 지도자들, 통치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백성들을 겸손하게 섬길 수 있는 조달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면하는가 보니까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그렇게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당시 사도 바울 당시에 로마의 황제가 누군가면은 누굽니까? 네로입니다. 여러분 네로 황제 알지요? 그 얼마나 핍박자였어요. 기독교 교회를 핍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는 겁니다. 생각하기도 싫은 그런 사람인데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물론 그 개인을 위해서 개인의 안녕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선한 역사를 이뤄나갈 수 있도록 또 로마 황제로서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한 것이지.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싫어하고 내가 원하지 않는, 지지하지 않는 정당인의 지도자를 할지라도 무엇입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바울은 누구 위해서 기도했습니까? 내를 위해서도 기도하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왜? 하나님의 통치가 그를 통해서 나타나야 되기 때문에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비난하고 조롱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따라합시다.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들만 할 수 있습니다. 놀라운 특권인 것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거 믿는 사람들이 교회에서 이 기도를 해야 하는 것이,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걸 알지 못하는 것이, 대통령을 비롯해서 입법, 행정, 사법부 지도자와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바르게 설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북한의 악한 지도자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위에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통일을 앞당기기 위해서 교회가 기도해야 할 것이, 앞서 말한 것처럼 동서독이 통일할 때에 교회의 역할이 컸습니다. 정치적인 교류가 있기 전에 교회가 먼저 교류하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베를린의 그 거대한 장막이 그렇게 일순간에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이 통일을 앞당기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해야 되겠지만은 여러 가지 노력 이전에 교회가 기도하고 화해와 일치를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누가 된다고요? 우리가 교회가 이 일에 앞장서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북한 주민은 자유가 속박을 당하고 인권이 유린당하고 육적인 굶주림에 시달릴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차단이 된 채에 그렇게 기근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단순히 동력이라고 하는 그런 이유를 넘어서서 우리가 교회로서 성도로서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고 도와줘야 할 이유가 너무나도 많이 있는 것입니다. 이 나라와 민족이 주님 안에서 통일이 되고 복되고 아름다운 나라가 되고 세계를 향해 쓰임받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나라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는 거룩한 나라가 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게 하옵소서. 네, 정치, 경제, 사회 전반에 있어서 기독교 정신이, 복음의 정신이 나타날 수 있도록, 뿌리내릴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지역과 계층을 망라해서 모든 백성이 복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화합과 통합을 이룰 수 있는,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제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은, 다 발전한다고 해서, 하지만 오히려 그것 때문에 물질이 우상이 되고 세상의 가치가 우상이 된다면은 그것은 결코 성공이 아닌 것입니다. 도덕과 윤리가 땅에 떨어져서 그런 나라를 만들어서는 안 될 것이, 이단이 판을 치고 불건전한 우상 숭배와 종교들이 번성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된다면은 그것은 결코 성공이 아닌 것입니다. 복음이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져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오늘 이루어지는 주님의 거룩하고 복된 아름다운 나라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한다. 무엇이 죄라고 했습니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쉬는 것이 죄다 그랬습니다. 기도하는 책임을 맡은 사람들이 우리고, 그런 대단히 중요한 사명을 주셨는데 거기에 우리가 마음을 두지 않는다면은, 소홀히 한다면은 바로 그것을 하나님께서 범죄하는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는 이기주의가 팽배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특별히 나라와 민족을 바라보면서 책임 있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꼭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는 그런 무슨 민족주의자적인 삶을 사는 것이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믿는 자로서는 내가 속한 공동체를 위해서 책임적인 자세를 살아야 할 그런 의무와 책임이 있는 것이, 개성 3인 5계명이라고 하는 그런 글이 있는데, 첫째 거기 보게 되면 남의 돈을 가지고 장사 말라, 또 업종을 정했으면 한눈 팔면 안 된다, 목숨을 잃더라도 신용만은 못 잃는다,
또 능력 없는 자식한테 회사 안 물려준다. 우리가 바라는 건 잘하는 나라 만들기다. 그런 오기백이 있습니다. 물론 지금 시대하고 좀 안 맞는 면도 없지 않지만, 그러나 이게 뭔가면은 장사에도 뭔가면 도가 있다는 겁니다. 물불 안 가리고 막 장사하는 것이 아니라 예의가 있고 또 애국이 있고 그 신앙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라가 망하든 어떻든 간에 남이 어떻든 간에 그저 나만 벌고 나만 잘 살면 된다. 그렇다면 이 나라가 지금까지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개인의 이익에 내지 않고 나라를 위해서 피와 눈물로 자신을 희생하는 분들이 없었다면 오늘 이 나라도 이 교회도 존재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날 역사를 통해서 국가의 고통이 개인의 가정과 교회에 가져다 주는 비극인 것을 몸으로 체험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속한 나라 공동체가 든든하게 서야 개인이나 가정이나 교회도 평안해지고 그것이 복이 되는 것이고, 국가가 잘못되게 되면 개인과 가정의 사회에 큰 짐이 되고 큰 어려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코틀랜드의 개혁자 존 낙스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스코틀랜드가 아니면은 죽음을 달라.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의 기도가 스코틀랜드의 군대보다 더 강하다 그랬습니다. 수만 수천의 군대보다도 기도하는 한 사람의 진실한 기도가 이 나라와 민족을 살리고 건강하게 하고 거룩하고 복되게 만들 줄로 믿습니다. 이 확신을 가지고 이 책임감을 가지고 우리가 사명감을 가지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왕궁에서 호화호식하고 안락한 생활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고국인 예루살렘 성이 불타고 성전이 회파됐다는 소식을 듣고 나서 금식하고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이 신상의 편안함에 머물러 있지 않고 나라를 품고 기도한 것이, 사도 바울은 자기 백성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자신이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저들의 구원을 위해서 나는 원한다 그러면서 기도했습니다. 백범우리가 잘 아는 김구 선생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할 일을 찾는 백성은 흥하고 원망을 찾는 백성은 망한다 그랬습니다. 나라가 어려울 때는 불평 원망거리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에 원망거리를 찾으면 망한다는 것입니다. 나라를 위해서 따라합시다. 할 일을 잘해야 합니다. 네. 여러 가지 나라와 민족이 6.25의 전란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지 않았습니까? 그럴 때에 뭐 비평하고 또 불만하고 원망할 수 있는 소리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해야 될 일은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할 일을 찾는 것이, 특히 성도들이 나라를 위해서 먼저 찾아야 될 일이 뭔가? 바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가 복음화되게 도와주옵소서. 세상의 헛된 것들을, 우상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 주의 말씀 가운데, 복음 가운데 이 땅이 바르게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이 나라가 되게 주옵소서. 이 땅을 바라보면서 기도의 책임을 다하는 것이, 이렇게 사무엘과 같이, 느헤미야와 같이, 바울과 같이 기도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 나라가 든든하게 서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축복해 주셨지만은 더욱 주님의 뜻에 순종함을 통하여서 이 나라가 세계를 통해서 축복받는 그런 나라, 축복의 통로가 되는 나라가 될 수 있기까지, 그런 또 쓰임받는 통로 사용될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모세는 백성의 우상 숭배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자신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신다면 차라리 자기 이름을 하나님의 책에서, 기록하신 책에서 지워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자신의 민족이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지금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께서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용서해 주시지 않는다면 차라리 내가 지옥하겠습니다. 그러니 내 백성을 살려주십시오. 네. 다른 건 다 포기해야 돼. 이것만큼은 포기하지 말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정말 자기의 생명뿐만 아니라 영혼까지 어떻게 보면 영혼까지 내어놓는 이런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기도를 주님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들을 구원해서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 가운데에 정치, 경제, 사회 전반에 선한 영향력을 가진 사람들이 이렇게 모세 같은 사람들이 더 많이 나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는 내 삶의 이 세상의 어떤 문제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나아가서 내가 속한 공동체 속에 특별히 나라와 민족을 바라보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사람들로 자라야 할 줄로 믿습니다. 모세만, 사무엘만, 바울만 아닙니다. 내가 이 땅을 품고 이 땅의 내 삶의 현장 속에서 나아가서 이런 영향력이 있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나타낼 수 있는 그 속에 들어가서 녹아지고 빛이 되어서 살아갈 때 분명히 이 나라가 아름다운 건강한 복 있는 나라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는 기도로 승리했지만은 기도만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죽음은 죽음이다 하는 각오로 기도하면서 고난의 현장으로 나아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시대에 이 나라에 왜 불러주셨을까를 깊이 생각하면서 더 기도하면서 자신의 전부를 던진 믿음의 선배들처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한국 교회가 기도 열심히 하는 교회로 유명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많은 기도가 내 개인적인 욕구를 충족시키는 그런 기도가 또한 많습니다. 우리 개인의 신앙과 개인의 기도도 중요하지만은 이 나라와 민족이 어렵게 되고 망하게 되면은 그 모든 것들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나라와 이 세상의 역사의 흥망성쇠를 좌우하신 하나님 앞에서 사무엘과 같이 따라합시다. 나라를 위하여 기도 쉬는 죄를 범치 않게 하소서. 그래서 이런 책임감을 가지고 기도의 무릎을 항상 꿇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6.25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희생했습니다. 그 희생이 헛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그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라도 우리 믿는 자들이 더욱더 책임의식을 가지고 기도될 것입니다. 그 아픔이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는데 이제 우리가 나라 전체를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민족의 방향을 바로 잡고 리드해 나가면서 그 책임을 우리 믿는 사람들이 내가 우리 교회가 바르게 감당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나라와 민족을 하나님이 사용해 주셔서 영광을 받으시고 또 세계 열방을 향해서 나가게 하실 때에 바로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이 나라를 바라보면 이 땅 민족을 바라보면서 세계 열방을 품고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며 그렇게 품고 기도하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